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침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쓰시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말씀대로 세우셨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희를 불러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 하나님, 이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오랜 동안 이제 아버지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며 오직 숭배의 각오로 말씀 증거를 위하여 아버지 밤낮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써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임박한 혼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래지 않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자식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아버지 힘입어 학자의 혀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종들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어서 올바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묵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솜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여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설을 삼가 듣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점심 식사 딱 하고 났는데 목사님께서 도저히 오늘 말씀 못 하신다고 말씀을 대신 하라고 그러시는데 겁이 덜컥 나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저기 큰 구원에 있는 이사야 42장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성 어거스틴 알지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하라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또 뭐 합니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도 겸손하라 그러더래요. 세 번째는 그럼 또 뭡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세 번째도 겸손하라 그러더래요. 또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 그러더래요. 교만은 뭡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만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보면 그분들 묻는 거 보면 열심히 믿습니다. 말씀 몰라서 갈급한 심정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러고 열심히 하거든요. 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겸손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요. 또 제가 교만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금방 잘 될 것 같고 제 생각대로 막 하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모든 건 내려놓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는데 모내기를 잘해라고 그랬어요. 모내기. 모내기가 무슨 뜻이죠? 모를 심는 거. 모를 잘 심으면 뭘 잘해요? 추수를 잘하죠? 네, 근데 그 모내기가 아니고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기. 모내기의 뜻이 물론 이제 모내기를 잘하면 모를 잘 심으면 추수를 잘할 수가 있어요. 모를 처음부터 잘못 심으면 추수가 안 되죠. 우리가 그건데 모두 잘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범죄로 타락한,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범죄로 타락한 인간을 완전 구원하신 데는 먼저 완전한 말씀을 법으로 세우시고 그 법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은혜의 때는 영혼 구원을 얻고 환난 때에는 육체까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신임으로 각 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1대지를 보면 1절로 4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역사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1절로 4절이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랑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본 말씀해 보면 이 예언은 메시아를 들어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조성이신하셔서 죄악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씨가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처녀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 5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교훈입니다. 유월절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실 때,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되 첫째로 유월절, 무교절이죠. 두 번째로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또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도 이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로서 영과 육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부터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으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쭉 보면 나오는 말씀이고요. 430년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에 객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마치고 모세가 나타남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대로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400년을 약속하시고 400년 만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을 먹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림 예수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 우리 구원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가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림의 주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재림 때와 똑같이 여호와의 책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34장 16절 또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만일 여호와의 책을 모른다면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대교회가 성경을 오른손에 들고서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듯이
재림 때에도 지금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재림의 주의 말씀을 모르면 재림의 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목사님이 뭐 30몇 프로가 우리 교인이 우리 신자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통계해 보면 18%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 18% 줄었대요. 하나 줄어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형 교회가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조그만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큰 교회로 몰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신앙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자기 신분 다 했다고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몰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녀들이 교회를 보낼 데가 없어요. 어른들은 큰 교회로 가는데 자녀들이 없거든. 교회를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은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러느냐고 교회 생활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신자들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갖고 18%라면 굉장히 적은 지금 수거든요. 1200만에서 뭐 800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형,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은 큰 교회들이 큰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유럽 쪽에, 여러분 독일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독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대형화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거의 이제 문 닫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 된 다음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는 큰 교회를 잘라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거 세를 주고 세 받아서 운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분만 그냥 교회 지키듯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독일은 목사님들이나 의사를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됐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유럽의 큰 교회들을 어디서 누가 사느냐면 이슬람교회에서 산답니다. 중동의 많은 오일 달러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회교들이 그 교회를 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십자가를 떼어내고 이슬람 성전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육군사관학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 못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이 졸업 기독 생도들 수료식이 있어요. 수련 예배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단체 모여 있는데 그 단체에서 그 수료생들한테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는 인간 장교들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기증해요. 한 권씩 주거든요. 이거 매년 하는데 금년에도 약간 83명이 육군사관학교 200명이 입교를 해갖고 83명이 수료를 했어요. 소위를 인간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병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온갖 다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장교 한 사람을 정말 무장시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면 그 장교 나가면 바로 40몇 명을 다스리는 소대장이 돼요. 그것도 올라가서 중대장, 대대장, 뭐 연대장, 사단장이 되고 이제 별이 몇 개씩 붙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나 변화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특히 군이라는 조직은 요새 군성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군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냐면 요새 누가 그런 얘기해요. 군대는 가두리 양식장이 됩니다. 아무나 가서 건져올 수 있대요. 요즘 청소년들이 아무 사상이 없어요. 종교에 대한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군대의 지휘관이 불교 신자가 지휘관이 되면 모든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절로 많이 간대요. 요즘에 군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종교든지 하나씩 갖도록 되어 있대요. 종교를 갖도록. 그래서 주일날 되면 딱 나눈대요. 어느 자기 종교대로. 그러니까 무교파는 없는 거야. 무종교는 없는 거야. 아무 데나 가야 된대요. 근데 그래갖고 군대 가면 교회마다 가면 초코파이를 준대요. 초코파이를.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간대. 근데 하여간 그 지휘관이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군대 조직이라는 거는 이 차상급자가 있고 그 밑에 하급자들은 위에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 진급하려고 그러면 위에 사람이 잘 보여야지 진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종교고 뭐가 때려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위에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사령관이 우리 사단장이 야 불교 신자래. 그러면 불교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득세해갖고 많은 사람 불교 신자가 시킨대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또 되면 천주교가 많고. 그래서 최근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늘었대요.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뭐 편하게 예수 믿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불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제 군목이 있고 그 중놈이 있습니다. 군 승이 있고 그다음에 군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원불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도 뭐라 그러는지 원불교에서까지 그 이제 군 장교가 와서 한대요. 이 정도로 밝혀졌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군목을 많이 줄였대요. 그 목사님을 많이 줄였대요. 오히려 장로님이 됐으면 다른 종교를 다 물리치고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갖고 전 군을 기독교 신자화 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더 줄이고 다른 타 종교를 넣어줬대요. 장로님이.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군대 조직 내에서 아직도 군목이 많다. 기독교 신자가 많다는 거죠. 기독교를 하는 군 목사님이 많으니까 더 줄여라.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지금 굉장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탄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자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더 강한 압박을 받는데 이 양반들이 강하지 못해갖고 자기가 더 기독교를 더 강하게 주장하면 반대 세력이 커지니까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가 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유명해지니까 장로가 됐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이 고위 공직자 되신 분들이 주일날 되면 꼭 이명박 대통령이 주일날 움직인대요. 주일날 많이 뭐 인사도 이 고위직 인사 명령도 주일날 많이 내고 주일날 움직이니까 대통령이 주일날 움직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들이 쉴 수 있겠어요? 장관들이 나가. 장관들이 나가면 그 밑에 국장이 이런 사람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답답해 죽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성수주의를 할 수가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선진국가가 되면 이제 누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법으로 다 정해지겠지만 현재 지금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 문제, 공무원들, 고위직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대통령이 됐다고 기독교 신자들이 좋아하고 있을 때만 아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든 이런 거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많이 거의 뭐 종교생활을 안 하잖아요. 주변에 보면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갖고 컴퓨터 세대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나가면 우리 이 성대시장 이 골목만 해도 노래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 예배 4시 한 10분이고 이렇게 올다 보면 하여튼 가관이 아니에요. 이 근처에 젊은 청소년들이 그냥 둘이 붙잡고 보정키 안고 그 새벽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노래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이런 아주 타락하고 이런 정말 소돔과 고모라고 더한 이런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그냥 방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이 있고요. 구약의 그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은 후에 세례요한까지의 기간 즉 430년 만에 예수님은 이면적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바치셨습니다. 곧 유월절 절기의 완성입니다. 사복음서는 우리 모두 유월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완성으로 이루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 많이 하셨죠. 너물유, 너물월, 넘어간다는 말인데 멀리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가 있으면 장자가 살고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일 때 그때 양의 피로 살려주는, 넘어가는 그런 재앙을 피해가는 그런 역사, 유월절의 역사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대로 1월 14일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정월 14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돌아가셨다면 유월절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모세오경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이사야 40장 1절로 4절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되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죄를 지었느냐는 책망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온 세계 교회는 유월절 양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곧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184장 있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구 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대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책을 받으셨죠. 계시록 몇 장이요? 책을 받으신 게 몇 장이죠? 5장에 보면 인권인수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책을 가감하면 누구든지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예언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나 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다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또 요즘에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 큰 교회 가면 그렇죠. 성가대에 속해 있으면 굉장히 큰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한 주간 하는 일이 중간에 성가 연습하고 또 일찍 가서 성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면 성가대 사람들은 거의 뭐 그 다음 거 부를 거 이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 듣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걸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지만은 그게 전부 다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했다고 큰 상급 받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딴 거 없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그냥 다시 읽어주면 되는 거, 다시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대로 첫 번째는 성자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 역사를 1절로 4절 3대 역사 중에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성령님의 오순절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상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은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백성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6절 하반절에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죠. 네, 새 언약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그런 역사입니다. 이 예언은 성도를 들어서 역사하실 말씀입니다. 오순절은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누가 찾아서 한번 읽으시겠어요? 레위기 23장 10절 제일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제일 빨리 찾으시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이요. 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쭉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에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 이튿날까지 합 며칠이요? 네, 50일을 계수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순이 뭐라고요? 50, 4순, 5순, 6순 하죠. 오순절 50일인데 이 50일이 어떻게 돼서 50일이죠? 7일이 며칠? 네, 7일이 7번. 7일을 7번 세가지고 7, 49에 그 이튿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서 50일째입니다. 율법의 오순절이 이면적으로 성취되는 데는 먼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후 그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00년 기다리던 유월절과 오순절이 이면적으로 성취되었으니 제자들은 오순절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이방의 빛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16개 국가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세술에 취했다고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2장 몇 절에 있죠? 2장 13절에 보면 술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축복은 성령을 받는 일뿐인데 예수를 불신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베드로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요 다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읽어서 설교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몇 명이요? 그 당시에 몇 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약속한 성령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바뀌어졌고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 절기를 해마다 지켜왔으나 몸에 오는 체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절기들은 율법에 정한 날짜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과 편지서는 오순절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죠. 이방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탁하신 말씀대로 2000년간은 은혜의 시대가 흘러왔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오순절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때까지 왔죠. 우리 이제 3대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적으로 3대 교회예요. 첫째가 무슨 교회죠? 광야교회. 그 다음에요? 피로산교회. 세 번째는 첫째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광야교회, 피로산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이제 첫째 교회에서 우리가 영육이 구원받는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9절부터 25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초막절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9절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제가 16살에 이 말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새일 수도원 그랬는데 그냥 가봤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가봤는데 갔다 와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새일이라는 말이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새일에 동그라미를 막 쳐놨어요. 아, 이게 새일이 있구나. 네? 근데 제가 계룡산 수도원을 갔다 오니까 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다림줄이 어딨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림줄이 성경에 있지 왜 없냐고. 근데 다림줄이 성경에 있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줄에다 동그라미 막 쳐놨어요. 너무 좋아서. 성경에 보니까 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새일성가가 새 노래인데, 거기 보니까 새 노래도 있고 해서 새 노래 동그라미 막 쳐놨어요. 근데 이 새일을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새일이 없대요. 근데 이거 정말 이거 다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요즘에 성경을 많이 보시긴 보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성경에 새일이라는 말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그러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림줄 모른다고 그러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새일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제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새로운 거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다.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9절 읽었죠.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초막절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 초막절 역사. 그러니까 3대 역사에서 6월절 역사, 그 다음에 오순절 역사, 마지막이 초막절 역사.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이는 여호와의 심판날에 보호받는 절기입니다. 이제 성자와 성령의 시대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남은 절기는 꼭 이제 뭐만 남았어요? 초막절 절기뿐입니다. 율법 때는 수장절이라 하여 연종의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에 돌인 후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7일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을 짓고 하는, 지금도 유대에 가면 이 초막절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한답니다. 중동지방에 가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 때부터 약 3,500년간 지키는 표면적인 역사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3절 44절까지 보면 광야,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 같이 인간 종말에도 초막절로 육체를 보호하여 새 시대에 보내실 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매년 지키던 3대 절기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로 변한 성취되어 영과 육이 지상에서 천년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세일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 세일의 역사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10절로 13절까지 보면 초막절은 용사같이 대적을 치는 그런 역사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읽을 때 본문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 초막절은 용사같이 대적을 치는 역사입니다. 기독교 이날까지 온유 겸손해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원수에게 짓밟히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종말 역사는 정반대로 원수를 치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7장 15절 말씀같이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말씀 계시고요. 번역돼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을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1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12절 보면 14장 12절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19절로 16절로 19절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다음에 좀 적어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다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간을 해마다 우리 지키던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종말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대 그 시대에 6월절, 오순절이 복이 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비밀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학계 스가랴서를 깨달아야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가랴 14장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배우면 오순절을 알게 됩니다. 6월절은 버림돌이신 예수님의 역사인데 초막절은 머릿돌이신 심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절로 외웠던 건데요. 스가랴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네, 수르바벨 손에. 지대를 놓은 자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40몇 년간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 길만 오셨는데요.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전 같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감기만 드셔도 이렇게 힘드신데, 정말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목사님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재직을 하면서 뭐 했나.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며 정말 몸부림치는 이런 일을 했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냥 교회에 오면 편안해 와갖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도 세상에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 많이 아시고 말씀 정확한 분이 없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다 기도하시죠. 근데 정말 재단을 위해서 요즘 목사님 힘들어 하시는 거 알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시는데 미가서 말씀 보시면서 20분에 끝내시더라고요. 미가서 예수결서 보시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웬만하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도 새벽 대단 지키시려고 해서 이제 좀 새벽 예배 좀 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고 정말 이제 좀 암소도 쉬게 해야지. 그냥 계속 양 전만 짜먹으려고 그러고 몰아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지 더 좋은 걸로. 요즘에 일반 교회들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근데 우린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3번 설교하시죠. 거기다가 또 그냥 오시면 전화 다 받으시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쉬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이번 주간은 목사님한테 특별한 거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정말 전화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고 막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쭉 쉬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정말 요새 다른 교회는 7년 안식년 그래갖고 1년씩 휴가 보내드리죠. 쉬는 기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인데 우린 또 목사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계속 하시잖아요. 예? 벌써 40년 했으면은 7년이 몇 번 지나갔어요? 6, 7이 40이 6번 지나갔어. 6년 동안 쉬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이거는 또 특별히 사명 맡은 종이기 때문에 그냥 또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제 말씀 안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으시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은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이든지 못 듣는 대신에 집에서 정말 기도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에서 한 주간 전부 다 우리가 일심이 돼서 우리 종을 위한 기도를 이번 주간은 꼭 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거죠? 예. 이번 주간은 전부 다 해서 수요일날든지 다음 주간에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뵙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가랴 4장 7절로 다 같이 읽었는데요. 큰 산은 노산인데 초강대국 북방 무신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 세력이 유다 총독 수르바벨 손에 있는 머릿돌 심판 역사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무엘상 17장 47절 49절로 한번 읽으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로 49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남반에서도 읽으면 좋겠는데. 맨날 물어보면 여반에 다 뺏겨갖고 안 되겠어요. 남반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로 49절. 남반이 여자들 양보 좀 해주세요. 남반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17장 47절로 49절이요. 아멘. 49절까지요. 49절까지.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지요?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 영화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여기 47절 하반절에 보면,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꽉 믿으면 좋겠어요. 네? 뭐 겁내고 지금 뭐 김정일이 겁내고 막 그냥 이러는데 이 말씀을 꽉 믿으면 겁날 게 없죠.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데 우리 모든 역사를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다 그분의 준비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도 그분의 이 계획이 어긋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네? 그 역사. 그래서 전쟁같이 큰 거, 또 뭐 나라의 지도자 세우시는 대통령 세우는 거 이런 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를 대통령 세우셨는데 그 장로들이라고 다 장로가 아니죠. 그 어느 분이 이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집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설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나 집사들이 하는 건 설교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냥 뭐 우리가 성경 읽는 정도지. 그러니까 설교권은 목사님의 강단권 가지고 계신 거고 장로는 신방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신방. 네? 그러니까 장로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하고 뭐든 이런 거 하는 게 집사들이고 그래서 이 정말 힘든 일은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방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일하고 이런 거는 장로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보면은 신방할 때 꼭 목사님이 오셔서 꼭 해주길 바라고 막 그러시는데 물론 뭐 시간이 있어서 가시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신방까지 하시랴 뭐 이러다 보니까 몸이 지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급적이면은 우리 목사님 휴식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별히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정확히 말씀 들어요. 우리 집에 신방해갖고 뭐 자기 집에 모셔갖고 자기 혼자만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빨리 뭐 몸이 회복되셔갖고 우리 다 좋은 말씀 들어야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시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로 17절에 보면 본문이에요. 이사야 4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해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초막절의 역사는 뭐냐면 심판을 고치신다. 초막절은 제일 처음에 용사같이 대적을 치는 역사다. 두 번째로는 심판에서 뭐 하시는 역사예요? 초막절이 고쳐주시는 역사다. 고쳐주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실 때는, 우리 초림에 오실 때는 종들도 온유해야 하며 주님이 강하실 때는 종들도 강해야 합니다. 은혜의 종들은, 은혜 시대의 종들은 온유했으나
환란 시대 종들은 강해야 합니다. 이 강하라는 게 뭐 강팍해지고 무슨 뭐 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처음 사랑. 남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죠. 자기가 가겠다는 건 사랑이 아니야. 아까 제가 처음에 어거스틴의 그 말씀 드렸듯이 겸손하라고 했는데 또 교만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교만이야. 예?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교인들 보면 하나같이 정말 겁이 나요. 이렇게 대화하기가. 예? 조금만 자기한테 거시는 얘기 나오면 그냥 뭐 팩팩팩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말씀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랑은 다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죽어지는 게 사랑이야. 내가 낮아지는 게 사랑이야. 내가 높아갖고,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은혜시대 종들은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환란시대 종들 강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 사상을. 말씀을 대적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받아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뭐 강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강하게 변론하고 대적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배워서 강하게 원수를 치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 성경 우리 예언서에 보면 거의 다가 전쟁이고 환란이고 굉장히 강하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성소의 다림줄을 베풀고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림줄이 없으면 대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모스 7장 있는 말씀입니다. 다림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다 하셨으니 혼장을 물리치는 수르바벨 순금등대 제단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취되는 제단입니다. 머릿돌 대림줄을 영접하는 마지막 엘리야 역사를 성취하는 제단이 이 수르바벨 제단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9절에 순금등대 촛대 교회의 지대를 놓을 때 일어난 선지자들 누구죠? 학개 스가랴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역사는 두 번째는 심판에서 고쳐주시는 역사입니다. 첫째는 대적을 치는 역사고요. 세 번째로는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규모원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규모원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초막절 세 번째 초막절 말씀은 도적 맞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도적 맞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도 보면 도적 맞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훔쳐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관습이 잘못한 거죠. 훔쳐가는 사람은 물론 나쁜 도둑 놈이지만 잊어버린 사람도 잘한 게 없어요. 그죠? 간섭 잘못했어요. 잘 보관하고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이제 어느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마 좀 확장을 하고 그래서 어느 건물에 아마 이 시장에 있는 이런 건물 같아요. 건물에 한 3층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4층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이. 교회 건물이 이런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에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술집이 4층에 있고 3층에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매같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거기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하나님 저 술집을 망하게 해주라고. 술집이 망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얻을 수 있게 해주라고 기도를 막 드렸어요. 맨날 기도를 드렸어.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술집이 굉장히 잘 되는 술집인데 갑자기 안 되더래요. 손님이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그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거든. 그러고 그러니까 잘 안 갔나 봐요. 그리고 그 술집이 이제 안 되니까 망해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 이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거야. 맨날 가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술집 망하게 해주라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장을 써갖고 이 교회가 우리 장사하는 영업집을 망하라고 기도를 해갖고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그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교회 대표 목사님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장을 불렀어.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술집 사장은 교회가 오기 전에 잘 됐는데 교회가 와가지고 맨날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갖고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술집 나가는 거 다 물어줘라. 교회에서 온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다. 손님들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가 뭐 이런 요즘같이 환란이 와가지고 안 된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자 교회 그 술집 망하라고 맨날 기도하고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술집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고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겠어요? 예?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집 사장한테 김 사장 믿음 좋습니다. 교회 대표 믿음 없습니다. 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거 믿음대로 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막 이래서 술집이 망한 거지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주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강하게 기도해놓고도 그대로 됐나 안 됐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키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이 믿음이 누구야? 예수님을 잊어버린 교회야. 그런 교회는 정말 술집만도 못한 교회인 거죠. 자, 새 언약의 피를 믿으면서 피로산 책, 계시록 5장에 보면 피로산 책, 우리 예언서에 기록된 세일의 교훈은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자는 소경이 된 자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 중에는 공산당 계율, 짐승을 탄 음료가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죠. 기독교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초대 교회의 인도를 받아 때를 따라 예언의 양식을 받아먹고 이 말씀으로 오메가의 미혹을 이기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항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 종말에도 유대 교회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자라고 하며 반대하다가 도리어 예수님께 정죄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교 지도층이 단체로 귀신이 들려 진리의 주님을 반대함은 영적 소경의 역사입니다. 인간 종말에도 성경대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세일 교훈을 듣고도 불순종하니 이사야 42장 25절 말씀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세일 교훈을 모르는 지도자는 소경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신과 손잡으며 무신론 세력과 협상하고 있으니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며 악은 선하다 하고 악은 선하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주인공들로서 실로 영적 소경들입니다. 무슨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 듣다 보면 정말 깝깝한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방송 듣다가 저거 틀렸다고 그래요. 이거 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 왜 저렇게 틀리게 설교하냐고 막 지적을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되는데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많이 분별이 되는데 정말 말씀 이게 듣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저기 듣다 보면 정말 소경 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진짜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로 봐갖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스라엘로 모이래요. 사명자들 육적 이스라엘로 모여서 거기서 역사가 난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계시록하고 좀 보내려고 주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 기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대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저기 하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난다는 거야. 육적 이스라엘로 보거든요. 예,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 소경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일 교훈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같이 영적 야곱의 육체를 신창조시켜야 신창조시켜서 엘리야와 같이 썩지 않고 들림받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과 불이 상해치 못할 변화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먹은 포도주인 세일 교훈으로 600년 된 육체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육체의 안식을 주실 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뒤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사탄에게 뺏겼던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따라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큰 구원이라는 뜻이니 이름의 뜻대로 이사야서는 큰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족보에서 돋아난 한 싹인 예수님의 세계를 통일할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또 65장 17절 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죽음 없고 전쟁 없는 시대,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는 천년 안식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출애굽 때 행하신 여호와의 세일 역사도 종말 역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했죠. 거울인 겁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이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기라 말씀이 있습니다. 세일은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심판이니 멸실치 말아야 합니다. 세일의 교훈을 도적맞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구원이 없습니다. 도적맞을 육체의 구원이 없어요. 새 언약을 도적맞는 유대인에게는 영혼의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의 교훈을 도적맞으면 육체의 구원이 없고, 우리는 새 언약을 믿었으니까 영혼 구원을 받지 육체의 구원이 없고, 또 새 언약을 도적맞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혼 구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역사에 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10절 14절 보면 초막절 용사같이 대적을 치는 역사다. 두 번째는 초막절을 심판하여 고치시는 역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은 말씀을 도둑맞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도둑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게 나쁜 게, 마귀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간수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 구원도 못 받는다. 영혼 구원을 예수 믿으니까 영혼 구원을 받지만 육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일의 교훈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으로 상한 갈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유대교회가 반대함으로 구원이 이방 땅으로 옮겨갔듯이 종말에 예수님께서 강하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썩을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세일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를 무시하여 듣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육체가 북방칼에 삼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로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도들에게 맡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유월절과 오순절의 역사로서 영원 구원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영원한 복음은 재림 주님 오실 때에 초막절 역사로서 영육이 완전 구원받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좀 읽었는데요. 읽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네. 혼자서 많이 보시지만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읽으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26장)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목사님 좀 쉬시는 그런 주간을 생각하시고 새벽 예배가 없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가불로서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이번 주간에 최소한도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한 끼 이상 또 해서 하루 종일 세 끼를 굶으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 해서 3일을 하셔서 세 끼를 굶으시든지 그래서
금식 기도를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끼 정도는 이번 주간은 금식하면서 우리 재단과 또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를 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무엇이건대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변화시켜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재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의 귀한 종이 아버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어서 완전케 아버지 변화시켜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아버지는 재단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버지 종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라도 아버지 재단과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축복 내려보내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수품을 당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제 마치고 아버지 또 위로차 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역사가 의롭게 아버지 모든 게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다 저희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5일 마쳤습니다.